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주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의와 화평이 입맞춘다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주 공의롭고 영원하신 재판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판관은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준다, 너는 봐줄게 하면 나에게는 좋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불의한 재판관이 될 뿐입니다. 만약에 그 범죄자가 내 자식을 욕보인 범죄자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영원한 재판장이시되 벌을 넘기시거나 간과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영원한 수직선이 여기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수평선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지요.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이 입맞추었으니 어디에서 입맞추었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한 목사님께서 본인이 크리스마스 카드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팔을 이렇게 모으고 있다가 활짝 펴는 연합장을 받았다 그래요. 이런 카드를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를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너희를 이만큼 사랑해, 십자가처럼. 그거는 감성적으로는 뭐 그럴 수 있다 할지 몰라도 십자가는 그런 감성적인 사랑의 표현이 아닙니다. 죄인이 받아야 될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모두 십자가에서 당하셨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소극적 순종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고 율법의 요구를 모두 이루셨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적극적인 순종인데 그것이 십자가에서 입맞추었으니 우리가 세 가지 적용을 받습니다.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지식적인 면에서 그리스도를 충분히 바로 알고, 정서적인 면에서 연약한 자들을 품으며, 의지적인 면에서 미친 듯 그리스도께서 주신 꿈을 붙들고 오늘도 불타오르게 촛불처럼 살아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시편 94편 위안과 즐거움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부분을 봐서 아주 긍정적인 이 시편의 부분만 봤는데요, 이 시편의 기자는 지금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에 1절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시편 기자는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왜 세상이 이렇게 됐는가. 예전에 소개를 드렸던 김병현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교회를 세우시고 얼마 안 해서 아내가 그만 이제 식물인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를 하다가 잘못돼서 한쪽 다리도 자르게 됐죠. 그래도 아이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에 꼼짝 않고 누워 있어야만 되고,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분간도 할 수 없는 엄마에게 입을 맞추고 인사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면 저 뒤에 휠체어에 앉아서 아무 표정 없이 앉아 있어야만 됩니다. 이분이 아내를 돌보면서 책을 두고 썼는데 아주 감동적입니다. 그런데 근래에는요, 이분이 장모님께 이런 전화를 했다 그래요. 차마 얼굴을 보고 말할 수 없어서, 장모님 이제 아내를 저기 시설에 보호시설에 좀 맡겨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모님이 믿음이 없다고 꾸짖으시면서 그래도 아이들이 있는 한에서는 같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약간의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런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나 그것을 만류하는 사람이나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고 희생까지 하면서 순교의 정신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그런 어려움 말고요, 누군가가 지금 악인으로서 행세하고 있는데 주님이 직접 복수해달라고, 보수해달라고 지금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보세요.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서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지금 기자가 살고 있는 이때에 교만한 자들이 득세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남 잘 되는 게 뭐 그렇게 배가 아픈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사람이고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부인하고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무시하는 자들인데 그들이 좀 잘 된다 이겁니다. 저 역시 이러한 근심과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 앞에 이제 잘못된 교회가, 잘못된 이단 사상을 가진 교회가 있는데요. 요즘 이제 뭐 유월절, 특별히 대속죄일을 이제 성역으로 따져서 새벽마다 이렇게 집회를 가져요.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모릅니다.
옷을 딱 갖춰 입고 5시에는 다 모입니다. 제가 볼 때 한 300명에서 500명 모이는 것 같아요. 너도 나도 자원해서 또 주차 봉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공개적으로 잘못된 교리를 견지하는 이들이 왜 그렇게 특세하는가? 물론 기성교인들인 그들이 잘못이 있어요. 그러나 잘못된 것을 분별해 주지 못한 또 기성교회의 문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자의 일은요, 먼저 진리로부터 양을 보호하고 양들을 먹이며 또 양들을 돌보는 일이 있거든요. 오류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이것은 독초야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양들을 먹이는 것은 좋은 풀을 먹이는 것이고 돌본다는 것은요, 상처를 치료해주고 함께 있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성교회로부터 나간 그들도 잘못이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오류로부터 지켜주지 못한 교회도 책임이 있어요. 장지역 부근에도 잘못된 교리를 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들이 잘못 전하는 교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른바 사탄 배상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한때 제가 이제 고신 측에서 나온 성경 공부 교재로 아이들과 공부를 하다가 이 사파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인을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셨죠. 하나님께서 그 피를 가지고 마귀에게 옛다, 죄값이다, 이제 받았으니까 더 이상 괴롭히지 마, 이렇게 죄값을 갖다 바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해방된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고신총회 교육국에 연락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의 이해를 위해서는 좋지만 잘못된 교리이니 다음 판에서는 삭제하셔야 옳습니다. 우리가 지금 장지역 부근에 있는 잘못된 교회가 바로 그런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거 뭐가 나쁩니까?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반지의 제왕과 같은 이단적인 가르침인 것이에요. 가르치는 사람은 그런 오류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등된 권리를 주장하는 사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이 범죄할 때마다 사탄에게 뭔가 빚을 지고 있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에게 지금 빚을 갚아야 돼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셔야만 됐고 아들이 죽어주어서 그 빚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여기 큰 선으로서 하나님이 있고 큰 악으로서 사탄이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때는 선한 삶을 살고 마귀의 지배를 받을 때는 악한 삶을 살고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이단은 아닐지라도 아주 이단적인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마귀도 하나님의 작정과 허용 안에서만 움직인다 이렇게만 봐야 돼요. 내 눈에 보기에 잘못된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그분의 손 아래에 마귀도 있고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뭔가 빚을 진 분이 아니에요. 죄의 삭슨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 죄 자체가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마귀에게 쾌락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죄 자체가 그것을 공의로우신 재판장인 하나님에게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이해할 수 없는 제 마음은 한 주간 어떻게 주님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좀 생각하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 왜 죄인을 위해 꼭 죽으셔야만 될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용서 이렇게 선포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꼭 아들이 피를 흘려야 될까요? 그것은 창세기 3장에서도 알려줍니다.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운 것을 가리기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셨는데 가죽이 있기 위해서는 어떤 짐승이 희생되어야만 됩니다. 어떤 짐승이 피를 흘려야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피를 흘려주신 또 다른 이유는 이 약속, 너의 죄가 용서되었고 나의 의가 너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쳐주시기 위해서 피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인쳐주신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죽어주셨지 그리고 부활하셨지 거기로 만족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악인의 득세 속에서 우리 주님의 승천을 생각해 봅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꼭 승천을 하셔야만 됐는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늘 지성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 지성소.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휘장이 쭉 찢어졌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지성소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꼭 승천을 하셔야만 하늘 지성소에 대제사장으로 가셔서
그 피의 효력을 우리에게까지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는 더 이상 지성소가 없으니까 하늘 지성소로 가시는 것, 그것을 생각할 때 위로가 됐어요. 그래, 악인들이 득세해도 하나님은 그 구원의 효력을 오늘도 우리에게, 택한 자들에게 보여주시지. 우리 주님께서 승천만 하셨습니까? 보좌에 앉으셨죠. 제위.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인간 대제사장은 들어갔다가 반드시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뭐 죽어도 이렇게 끈을 당겨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나 왕이자 대제사장이신 그분은 하늘 지성소에 가셔서 절대 나오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이걸 생각할 때에 위로가 됐어요. 그래, 악인들이 왜 저렇게 잘 되는지 난 잘 모른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구속의 사역은 너무너무 확실하고 생각할수록 달콤하니 이것이 위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특별히 오늘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이해할 수 없는 생각들, 근심이 있을 때 주님의 위안, 주님을 깊이 묵상하였더니 그것이 내게 위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 1답에 이 위로, 이 위안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질문과 답이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 당신의 유일한 위안은 무엇입니까? 제가 답을 읽어봅니다. 내가 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 사나 죽으나 몸과 영혼이 오직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기에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고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악인들은 내가 다스린다. 너는 나의 안에 거하라. 이것이 주님의 위로입니다.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의 유일한 위로를 누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데이빗 브레이너드라는 위대한 선교사입니다. 29살에 그가 죽었는데 바로 오늘 죽었습니다. 1747년 10월 9일 결핵으로 조나단 에드워즈의 딸과 결혼식을 치르지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우울증에 걸린 젊은 청년인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그 자신의 기질로 인해서 매우 고통을 당했지만 하늘의 위로를 누렸던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인도 선교사, 그 사람 때문에 수많은 선교자, 그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에까지 온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부족해도 하늘의 위로로서, 자기 안에 생각이 많아도 주님의 위안으로서 위로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1979년에 10월 9일에 보니까 박윤선 목사님 주석 완간을 기념하는 예배가 총신대학 강당에서 있었습니다. 박 목사님은 이것을 너무 싫어하셨죠. 이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낼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제 후학들의 격려에 힘입어 주석 완간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지병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소망이 있었는데 그것은 빨리 책상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고 싶다. 이 소망이 그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 몸의 아픔과 가족의 아픔과 사회적인 고립과 이 모든 것들을 위로해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생각이 많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근심이 많습니까? 그럴 때 주님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위로, 우리 선배들이 받았던 주님의 위안, 이것은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12절 시작.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누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 주님의 위안은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위안은 그래 나 주님의 위안을 받아야지 이런 결심도 아니고 구름을 잡는 것도 아닌 추상적인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교훈, 주님의 율례로부터 교훈하심을 받는 것이 바로 주님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루터가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했어요. 성례는 말씀보다 우월하다. 성례는 뭐예요? 세례와 성찬을 말하죠. 세례와 성찬은 말씀보다 우월하다.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가? 그러나 들어보십시오. 말씀 없이 시행되는 성례는 아무 효력도 없다. 성례가 매우 우월한 사역을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 위에 시행될 때 큰 효과를 가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수단, means of grace, 말씀의 수단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잘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은혜의 수단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말씀이요. 두 번째는 성례입니다. 은혜의 수단은 두 개예요. 말씀과 성례입니다. 우리가 보통 목사님 그럼 기도도 은혜를 받는 수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법칙은 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올려드리는 결과이지 말씀과 성례가 바로 은혜를 받는 수단입니다. 그런데 이 성례까지도 하나님 말씀 속에 있을 때에만 효력을 나타낸다고 루터가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이 더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어떤 위안?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율례와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그 위안이 우리를 즐겁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위안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의 위안은 슬펐던 우리의 마음, 마이너스였던 마음을 제로로 만들어주는데 그치지 않아요. 위안을 없애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무덤덤하게 해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오히려 즐겁게 해줍니다. 마이너스였던 마음이 제로로 가서 그것을 플러스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항상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우는 사람의 눈물을 그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노래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적극적인 주님의 사역. 위로가 필요한 자를 이해하게 해줍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정말 즐겁게 노래하게 해줍니다. 즐겁게 한다의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 춤추다라는 뜻이 있더군요. 춤이란 건 생각도 하지 못하고 한숨만 짓는 자를 춤추며 뛰어다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주님의 위로입니다. 그 위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교훈하심을 받는 데에서만 끌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위로를 받았던 신약성경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가 죽고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위로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깊은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자니까 천사가 어디를 쳤어요? 옆구리를 퍽 쳤어요. 너를 내보내 주려고 하는데 이렇게 깊이 자니 때리는 수밖에 없구나. 그가 어떻게 위로를 받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위안이 베드로를 죽음의 공포로부터 지켜줬을 뿐더러 편안하게 잘 수 있는 안식까지 주님이 주신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를 생각해 보세요. 아주 흠칫 얻어맞았습니다. 맞을 때에는 근육이 긴장하기 때문에 좀 덜 아플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밤이 깊어지고 심장 고동 소리가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비로소 고통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주님의 위안이 바울과 실라를 사로잡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노래를 했지요.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문이 열리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어떤 구조를 통해서 그들을 기쁘했는지는 알지 못해요. 분명한 것은 주님의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래 나처럼 갇히시고 나처럼 고난받으시고 아니 죽기까지 하셨던 예수님이 계셨지. 그 주님을 묵상했을 거예요.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말씀을 맡겨주신 분이 이 지하 감옥에도 계시지. 그들의 묵상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그 묵상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위안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위안해 주시면 우리를 그저 예전 수준까지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참된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네가 공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생각이 많을지라도 너를 절대 버릴 수 없어. 내가 너를 위로하고 말 거야. 내가 너를 노래하게 만들 거야. 머리에 있는 죄를 다 떨어버리고 찬송의 옷을 입혀 줄 거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암송하는 마음으로 14절을 한번 크게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주님의 소유가 누구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피로 내 거야 라고 찍어주신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외면하지 않을 거야. 내 아들의 피가 헛되지 않을 거야. 십자가에서 흘린 물과 피는 절대 헛되지 않아서 너를 외면하지도 않을 것이고 너에게 반드시 위로와 위안을 주고 말 거야. 그래서 너를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되 노래하게 할 거야. 즐겁게 만들고 말 거야. 춤추게 만들 거야. 자랑스럽게 전하는 자가 되게 하고 말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흐리고 어두운 날에 그들 자신의 영적인 상태,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의 상태에 관해서 절망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자 하는 시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내치셨다고, 은혜의 언약은 폐하여 졌고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로부터 영원히 거두어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들이 져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위로가 우리를 잠식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11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94편 14절 말씀. 하나님께서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비록 그가 근심하게 하시나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에레미야 3장 32절 말씀.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리라. 시편 103편 17절 말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자신을 부정할 수 없으시고 그가 친히 자비롭고 은혜롭다고 밝히신 그의 이름을 부정하실 수 없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반드시 위로하고 말 것이다. 내 아들의 피로 너를 샀으니 너를 일으켜 노래하게 하여 나의 뜻을 이루고야 말 것이다. 사명을 이루고야 말 것이다. 우리 한번 이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악한 자들에게 대한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친히 보수하셔요. 그럼 된 거예요. 고난받는 우리 주의 백성들 거룩한 연민으로 바라봅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된 거예요. 문제는 다예요. 내가 즐거운 소망으로 불타올라야 되겠어요. 내가 주님의 위로를 받아서 고작 내 문제에만 천착하던 내가 다른 사람도 돌아보고 즐겁게 노래하는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여줘야 되겠어요.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로로서 나를 즐겁게 하셨나이다. 이거 누구 고백이에요? 예수님 고백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생각이 많으셨던 그분은 겟세마네에서 고뇌의 피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주님을 즐겁게 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것입니다. 주님, 이러한 예수님의 비결 내게도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위로받고 즐겁게 십자가를 지고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패션, 열정은 필요한 거죠. 더 중요한 것은 patience, 인내입니다. 아버지, 주님의 위로를 받아 끝까지 인내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겟세마네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위로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받았던 그 위로, 정한 박일들이 받았던 그 위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받았던 그 위로, 베드로에서 쿨쿨 감옥에서 자고 있던 베드로가 받았던 그 위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사나 죽으나 내가 예수님의 것이라는 그 사실로 친히 위로받게 하시옵소서.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